할렐루야. 오늘도 3일 수요 예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소원하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은혜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입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 그 권능의 은혜를 아버지 찬양 선포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자라나 열매 맺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함께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큰 함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채우시는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하여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국률이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과기도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계신 한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원 하산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기관이 서로 연합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셔서 영혼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 공동체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1청년 수련회를 시작으로 각 부서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청년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사님과 청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한 뜻과 비전 가운데 쓰임받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김정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있습니다. 실버셀 모임이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송경민 목사님 초청 가족 전도 축제가 이곳 본당에서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블레싱 정자동 전도 행진을 위해서도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한은 6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이 전도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신현재 집사님의 아들 최근 형제의 결혼식이 화성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 30분에 합니다. 이 동엽 청년의 결혼식이 6월 3일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어쩌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나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두 제자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누가 베드로일까요? 예, 당연히 딱 보아도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어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 남성이 요한입니다. 두 사람은 달려갔고 요한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다고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더 빨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뛰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후보로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한 나라의 대표요 정권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통치권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점부터 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를 우리 김균 목사님께서 잘 풀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즉 주님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신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비하 사건이죠. 또 이 세상에서 33년간 목수로 사시고 공생애로 사신 예수님의 이 삶이 바로 비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사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건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건,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승귀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잠시 그림 도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승기 사건이고요. 또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 사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승기, 주님이 높아지신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기 첫 번째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지만 다시 높아지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그들의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불러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시고 거기서 끝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헛것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8문답은 그리스도의 승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소요리 문답 제2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래서 예수님의 승기 사건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가설들은 대표적으로 이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가설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주장해온 가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기절하셨다라는 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도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서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는데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분명하고 병사가 이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여인들에 의해서 도둑질 당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로마의 보병입니다. 당시 로마의 보병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여성들이 그 경비병들을 무력으로 이겼으며 무거운 돌문도 어떻게 옮겼는가라는 질문에서 막힘으로 이 가설 또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부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이라는 가설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며 내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영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이고 육체로도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타 나머지 가설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서 제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을까요?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의 소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 때 일부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분은 똥색으로 했습니다. 구약의 요나는 물속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그가 3일 뒤에 물고기가 토해서 육지로 뱉어져서 살아났습니다. 이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교수님께서 우리 신앙은 삼각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삼각형은 3개의 꼭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첫 번째 점은
창조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점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실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꼭지점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신앙의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운데에 재림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 가운데 재림 신앙까지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거나 약한 사람은 이단이거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신이 죽은 후 다시 사실 것을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이나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전에 7 귀신 쫓아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에 가던 2 제자에게,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500여 형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서 감람산에서 승천하던 모습을 본 자들에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는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순서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빠져 있습니다. 살로메도 빠져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록합니다. 왜 여인들은 바울의 기록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는 성차별주의자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혹은 바울의 서신서가 둘 중 하나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 문화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성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여인들의 증언은 당시 효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부활의 설득력을 저하시키는 여성들의 증언은 아무런 인정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뺐던 것입니다. 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의 목록에 여성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초대교회 기둥이라 불리웠던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해오신 사역과 똑같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마을에 들어가 전도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반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이어서 4절과 5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게 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들, 12제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자진하여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합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였습니다. 바돌롬의 일명 나다나엘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에 던져져서 순교하였습니다. 도마 역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는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리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자로 변했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폭동 때에 순교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그가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어 순교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부활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예전 사울이었던 시절 만난 그리스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나요?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그저 아무데도 아픈 곳 없이 주님 나 건강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조용히 잠자다가 조용히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것이 소망이십니까? 예, 그것이 소망이시고 꿈이시라면, 그게 기도 제목이시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묘비에는 어떤 묘비병이 새기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운명한 나 아무개 집사, 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적히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자부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들 아닙니까?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 짐짓 죄악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목사 김정현 목사, 제 묘비병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묘비명을 한 가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김정현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 일명 옥중서신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하며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어느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두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만 믿고 부활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가 가진 복음은 절름발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같이 믿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 20절부터가 반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반전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흘러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예수가 속에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 중국의 진시 황제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마지막 절에 우리의 적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 또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화산의 모든 권속들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국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1청년부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우리 청년 리더들 힘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167장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